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임을 기억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립시다. 먼저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며 기도합시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집중하고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시다. 둘째,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확산되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님들의 건강, 가정,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아프신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신봉자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 그리고 이두상 집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식사도 하시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일 11월 15일에 있을 장로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로 후보자 강성한 조호열 집사가 믿음 안에서 잘 준비되며 온 교회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선출하는 한 마음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사랑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폭발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코로나의 사태 속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은 다치지 아니하고 예배의 문이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사그라들게 하시고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안전하게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어 감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정당이 정의롭지 않음도 압니다. 주의 온갖 인간의 생각과 가치가 극렬하게 난무하는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정의라는 허울을 쓰고 온갖 물질주의, 쾌락주의, 분열과 대립이 만연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한 힘과 지위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제 맘대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 장로 2인을 선출하고자 선거를 합니다.
후보자로 공천되어진 강승한 조의열 집사를 축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욱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부르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선거가 사람을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준비하고 또 각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한 표를 행사하든지 간에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는 사랑의 축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부분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혼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다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하나됨의 소망이 식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모든 가정들, 예물로 바치지는 못해도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만나를 날마다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기 전에 땅끝에서 온 선교 영상 편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과테말라에서 사역하시는 최상득, 최경희 선교사님의 소식입니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he'll lead me.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And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 Hi, dear brothers of the Good Stewards Church. I am Oswald Agustin, pastor of Misión Cristiana Jesús el Camino in Quetzaltenango. On behalf of all the families of the church, we thank the offering sent through the missionary team Choi to bless all the families of our church. God reward you greatly. Thank you very much. God bless you.
Amados hermanos, es un gusto para nosotros el poder dirigirnos a ustedes por este medio. Queremos aprovechar este momento para agradecerles por estar al pendiente de nuestra iglesia, especialmente también por haber enviado ese donativo para poder satisfacer algunas de las necesidades de todos los miembros. De todo corazón les agradecemos y le pedimos a Dios que Él recompense grandemente y que bendiga su vida, su familia, trabajo y el ministerio que realizan. Muchas gracias, hermanos. Bendiciones. Saludos, hermanos, Dios les bendiga.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두운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너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고 시작합시다. 오늘 좀 광고가 길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광고이니까 여러분들 꼭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코비드 사태에 따른 안전수칙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재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가파릅니다. 특히 일리노이주는 지난 봄보다 훨씬 더 확산 속도가 가파릅니다. 그래서 주정부가 새로운 안전수칙을 업데이트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 대면 예배, 실내 예배는 인원을 25명으로 제한되어짐을 여러분들 양해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이미 공지하고 공포해드렸지만 다시 확인을 해드립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확대 재직회 및 청지기 모임에서의 장로 후보자 공천 투표에서 강성한 조호열 집사님이 유효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얻었습니다.
평균하여 90% 정도 확고한 지지와 그리고 또 득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성한 집사님과 조호열 집사님 이 두 분을 사랑의 교회 제2대 시무장로 선출을 위한 최종 후보자가 되었음을 여러분에게 다시 공포드립니다. 우리 당회와 학대재직회 및 청지기 모임은 강성한 조호열 집사 2인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공동의회 앞에 장로 후보자로 추천을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있을 장로선거 투표를 통하여서 두 분의 후보자를 선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의회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먼저 2020년도 재정결산 및 2021년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는 11월 15일 다음 주일 오전 10시 50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단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주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본당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25명으로 제한되어진다는 것과 또 질의응답 없이 보고로만 진행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양해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또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는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게 되어질 텐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예배를 드린 다음이나 또 전에 투표하러 교회에 꼭 한번 나오셔서 교회 장례를 위한 귀한 일에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투표에 대한 몇 가지 주의사항과 안내를 갖다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투표 진행 방법은 오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시겠지만은 현관에서 본인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또 투표 용지 수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하시고 기표되어진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다가 넣으시고 그리고 퇴장하시면 됩니다. 입장에서부터 퇴장까지 약 1분 정도 걸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오래 걸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꼭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공동의회 투표인 명부 확인을 주보를 통하여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교에 따라서 등록교인인 동시에 무흠 입교인입니다. 무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은 것이 없는 것이고요. 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교인, 입교교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교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공교회에 6개월 이상 무고히 참석하지 않고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의 결의에 의해서 그 권리가 제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고 양해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명단이 나와 있으니까 본인의 이름을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나는 여기에 다 해당되어지는데 이름이 빠졌다. 그리고 이름이 잘못되어지신 분들도 저에게 꼭 다시 알려주시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선출 인원은 2명입니다. 장로 선출을 위한 득표는 각 후보자별로 유효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투표에 대한 또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내교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2인의 장로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2인의 후보자 중에 한 사람도 안 된다든지 한 사람밖에 안 된다든지 하여서 2명의 장로가 선출되어지지 않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11월 22일 주일날 동일한 시간에 2차 투표가 있을 예정임을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결과는 투표 종료 후에 개표위원들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개표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는 카톡을 통하여서 각 목장별로 주일날 발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16일 월요일날 온라인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이번 장로 후보로 추천되어진 강성한 조호열 집사의 감사와 또 소감의 인사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랑의 교회 장로 후보로 공청받은 강성한 집사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저를 사랑의 교회의 장로 후보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격려해 주시고 엄한 눈빛으로 권면해 주시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영접한 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가 정한 테두리 안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시간 나고 기분 내킬 때 봉사드리고 다른 사람들 눈 높이 맞춰가며 신앙생활하는 저를 장로 후보로 비춰보니 정말 자신이 없고 벅차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나 이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라는 책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늘 웃는 모습으로 보이는 제 얼굴 뒤에 보이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저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장로 공천받은 조호열 집사입니다. 11월은 수학의 계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사랑과 믿음과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또 장로 후보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이기에 이렇게 귀한 장로의 직분을 온당히 감당할 수 있을지 심히 두렵고 떨리는 심정입니다. 하지만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장로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이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겸손하게 겸비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섬길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 광고는요,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광고입니다. 올해는 11월 22일 날 다다음 주일이 되겠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코로나와 팬데믹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지냈지만은 한 해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영육간에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헌금도 동일하게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헌금의 50% 이상은 선교를 위하여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따로 선교 헌금을 내시기도 했지만은 네팔 노숙자 사역하고, 그리고 또 폭동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IT 유경민 선교사님, 이 두 분을 일단 중점적으로 저희가 좀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50% 그 이상으로 우리들이 헌금을 선교 헌금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려고 하고요. 또 다른 분들도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이분들을 위해 선교 헌금을 해주실 분들은 별도로 선교 헌금을 해주시는 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렇게 교회 재정이 어렵지 않고 허락이 되는 한에는 절기 헌금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선교 헌금으로 함께 좀 나누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난 3월부터 우리 대부분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배만 드릴 뿐 의미 있는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없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자의에 의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은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씩의 변화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하고 집중해서 차라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이해가 됩니다. 편한 거야 뭐 당연한 것이고요. 집중도에 따라 보더라도 우리들이 TV나 핸드폰 뭐 또는 아니면 컴퓨터 화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고 오히려 몰입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도 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좋을 수는 없죠. 껄끄러운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뭐 부담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담들이 없는 거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편하다 보니까 예배가 하나의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과 같이 되어져 버리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큰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에 찾아온 가장 큰 도전은 더 심화되어지는 개인주의와 편리주의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좀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오늘 뭐 제목과 같아요. 그것은 바로 서로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서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뭐를 하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바울이 적고 있는지 아시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옳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는데 이게 혼자서 정신을 차리고 또 혼자서 믿음을 지키고 혼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일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뭐라 했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자,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과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힘써 모입시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근데 그 날이 가까워 온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이것은 혼돈과 환란이 심해진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시절 교회는 종종 큰 핍박을 당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발을 당하였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돈을 벌금을 내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심하게는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하는 큰 핍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럴 때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큰 위험입니까? 이럴 때 조용히 문을 닫아 걸고 숨죽이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어려운 때일수록 위험한 때일수록 혼자서 감당하지 말고 혼자 골방에 그냥 박혀 있지 말고 가능한 한 함께 모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모여서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위험과 어려움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욱더 모여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함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타콤베라고 하는 거 아시죠?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 이 옛날 지하 묘지에 굴을 파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때로는 좀 피신을 했던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전염성이 짙은 질병으로 인해서 사실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야 한다. 질병 상관없어. 우리는 성경에서 모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모여야 돼. 방역 그런 거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모이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지금 모이지 않는 것이 더 분명하고 그게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은 따로따로 지내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따로따로 그냥 내 믿음 잘 지키는 것으로 자족하고 또 그것으로 충분하다, 대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우리들이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들이 모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정말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 모이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즉 어렵고 힘들더라도 모이기를 더욱더 애를 써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간단하게 그 이유들을 우리가 그 중요성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변화가 되어진 나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한 덩어리로, 즉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한 작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적으로 한 작품으로 빚으셨고 또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되어져 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마치 고아원과 같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고아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거둬주셔서 당신의 집으로 데려가 주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받아주셔서 당신의 호적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원장 아버지 집에 와봤더니 나와 같은 아이가 엄청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는 아버지만 생긴 것이 아니죠. 뭐가 생겼습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 나와 똑같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서 서로 관계없던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었는데요. 이 둘은요,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멸시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편견과 차별로 아주 뿌리 깊은 관계였습니다. 아주 원수처럼 대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둘이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차이를 가지고 사실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벽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차이가 분열의 이유나 서로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는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함께 세워져 가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상이 간략하게 정리해본 우리가 함께 또 서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혼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난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우리의 마인드가 이상하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지금은 함께 있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근데 이게 익숙해지고 편해져서 그냥 혼자서 1대1로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그냥 안주해버리는 마인드로 우리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인드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정신을 제대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서로 세워져 나가는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 세워져 나가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 질서에 대한 이해입니다. 영적 질서에 대한 이해. 12절 13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누굽니까? 영적 지도자들이죠. 영적 지도자들이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극진히 존경하라. 자,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요, 조금 다르게, 같은 의미인데 약간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자, 여기서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이가 많은 것도 되지만은 장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지 않으시고 교회로 묶으셨어요.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절대로 건강한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방해받지 아니하고 사람들로부터 이 꼴 저 꼴 보지 아니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신경 쓰거나 또 상처 주거나 상처받지 아니하고 혼자서 고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이렇게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그게 제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일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애초부터 그러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존경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복종이니 존경이니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약점과 불완전함 때문에 이런 성경 구절에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들어있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교회를 떠나서 뜨돌이 생활을 하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그런 어떤 이유 변명들을 댄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런 태도는 결국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는 백해무익하다라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 특히 한국 사람들의 이 교회에 보면 이 영적 지도자들을 대하는 모습이 이 두 가지의 양극단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일종의 유교주의 전통에서 좀 비롯되어진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하시는 것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극단입니다. 물론 존경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절대시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는 어차피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인데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들인데 목사니 장로니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제대로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또 그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주셨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들 또는 팀장이나 목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진 방법이야 이런저런 방법으로 세워졌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엄중한 책임감을 또한 느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면 복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아무런 의견도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죠.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들을 내놓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피해야 하는 태도가 있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에는 다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부가 다 나의 이유만을, 나의 주장만을, 나의 의견만을 주장하고 고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견을 내는 것일 뿐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피해야 하는 것은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니까 무조건 다수결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회는 다수결이 원칙이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다수를 따르는 것이 원칙의 대명제는 아닙니다. 때로는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에 그런데 교회 지도자가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모를 따져봐서 소수의 의견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리더가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결정할 때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은 여기에 함께 순종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또 만일 영적 지도자가 어떤 성경에 맞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친다든지 또 그러한 결정들을 내리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목사님 성경에 따르는 원리가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겸손히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겸손히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식이나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거든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잘못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겸손히 질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일 것입니다. 복종에 대해 우리가 또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성경적인 원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 서로 복종하십시오. 피차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너의 마음을 헤아리고 너도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은 사람의 서로의 눈치를 본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가 한 권위, 즉 예수님의 권위에 서로 순종하고 집중할 때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서로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움직이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로 크게는요, 이제 영적 질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함께 서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이 작품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4절과 15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모든 교회의 문제점이 뭘까요? 그것은 모든 교회가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두 사람 이상 모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또 모두가 다 다른 색깔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자주 힘들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잘못과 또 다름이 나타나게 되면 말이 나오게 됩니다. 또 사실 말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잘못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 잘못을 말해야 됩니다. 14절의 말씀처럼 훈계해야 합니다.
또 서로의 의견과 취향이 다르다면 오해가 쌓이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잘 설명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소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말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커질 때가 많게 되죠. 보통 잘못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지적질이 되어지고 꼰대질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많이 상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그냥 못 본 채 하는 것이죠. 신경을 꺼버립니다. 그러면 당장 말이 안 나오니까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진짜 마음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말만 안 하는 것으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홀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터지게 되고 많은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인간관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혼자 예수 믿는 것이 혼자서 믿는 게 제일인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은 그거 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이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참 괴로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기본 원리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14절에 보면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은 어떤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나와 다른 것입니다. 즉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을 대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훈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오래 참으라. 아주 간단한 단어로 고쳐 잡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뭐 해라? 용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은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용납할 수가 없죠. 그저 다른 면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또 부족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내가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 다른 것이고 또 그 사람이 틀렸다기보다는 부족해서 미성숙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죄라고 막 지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부부 사이도 여러분들 용납이 없으면 아마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데 그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한 채 어떤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나한테 다 맞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한번 보세요. 용납하는 것이 없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무슨 실수를 할 때마다 부모로부터 엄청나게 꾸지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기가 팍팍 죽고 아주 성격이 이상하게 되어지게 될 거예요. 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되지만은 그 수준에 맞춰서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참을 것은 참아주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더 나은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나와 다른 사람,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리를 봅시다. 15절인데요.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지금 내가 어떤 악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죠. 잘못이나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뭔가 죄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우리 자신에게 어떤 해가 되는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로 조금 좁혀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느냐면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몇 번 해야 된다고요? 70번을 7번. 즉 70 곱하기 7이에요. 490번이죠. 근데 이건 딱 490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고민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럼 용서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럼 용서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잊어버리면 되나?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리죠. 이런 것도 아니고 15절에서는 두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뒷담화 까고 나를 욕하고 모함했다고 해가지고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뒷담화 까고 욕하고 모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처음부터 생글거리며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오 형제야 막 허그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수 없으니까 아이 몰라 나 용서 안 해. 그렇게 해버리는 것은 또 더 문제입니다. 용서에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우리가 그 단계를 밟아가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갚아주지 않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너무 뒤끝을 갖다가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꽁한 마음 가지지 않는 것이죠. 아직 축복할 수는 없어도 되갚아주려고 벼르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용서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좀 더 좋은 단계로 나아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용서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분노에 자신을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해야 되는 단계는 그 뭘까요? 그것은 에베소서 4장 32절과 같은 것인데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뭐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대단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또 그렇게 갚는 것은 옳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질 때 뭐예요? 그 사람을 좀 더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그 사람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대처하거나 피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마음껏 이렇게 품고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좀 이해는 해볼 수 있잖아요. 왜 저럴까? 질문은 가져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더 나은 단계의 용서로 우리들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 3가지를 마지막으로 가르쳐줘요. 16절, 17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이 3가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3가지를 그냥 우리의 어떤 단순한 하나의 어떤 생활의 원리, 처세의 원리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본문 안에서 보면 이 원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원리예요. 서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중요한 3가지의 원리입니다.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 3가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거 돈도 드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기뻐합시다. 다른 말로 하면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합니다. 모든 교회 다 문제투성이입니다. 문제만 보면서 짜증내지 말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작은 것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서 4장 32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용서를 받은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준 그대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알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할 줄 아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용서의 사랑, 용서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부터 합시다.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짜증내고 불평하지 말고 불평보다는 감사하고 칭찬합시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아픔을 당하는 피해자인 동시에 사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가해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또 자기중심적인 죄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지고 세워져 감으로써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하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함께 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쉬운 이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하여서 용서하고 나와 다른 사람, 부족한 사람을 용납하는 귀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세워나가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형편이 함께 모일 수 없는 이러한 형편임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완전히 익숙해져 버려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저버릴까 염려가 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 피차 존중하며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이해하고 헤아리고 용서할 줄 알며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격려할 줄 아는 예수님의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아량과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실 주님 그날을 기다리며 서로 덕을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신실하심이 이제 우리 함께 서로 세워나가 참으로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참으로 날마다 서로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작은 것에서도 우리 서로 함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주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랑의 교회가 되기로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온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생업과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과 우리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그녀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몰아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주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몰아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저는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